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까요?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뿐만 아니고 옆에 분들에게 한 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절기가 만들어진 것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지키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용해서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생겨진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제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신앙을 찾아서 그들이 떠나게 되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0여 명이 출발해서 도착한 것이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했는데 추울 겨울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간 양식도 그렇고 얼마나 그들이 삶이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거의 절반 가까이 사람들이 죽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거기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옥수수도 갖다 주고 또 옥수수 재배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이듬해에 추수를 해서 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추수감사절 이러면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칠면조, 그죠?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의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신 모습을 보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유월절, 처음 쭉 시작부터 하면 유월절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신 그 절기를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이 유월절은 그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바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무슨 절기죠? 오순절. 첫 곡식을 베고 77일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이후 즉 50일 되는 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한 그와 같은 절기지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어지면 나팔절이라 합니다. 7월 10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팔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도 삐 저기서도 삐 나팔을 불고 다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마 7월 1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팔이 불려지는 절기니까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이와 같은 이제 전 국민의 그 죄를 속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되어지면 초막절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모든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모습이죠. 모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이제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살게 됩니다. 이 초막에 살게 되는 것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초막에서 살게 되는 이런 절기입니다. 신명기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는 7일 동안 드려지게 됩니다. 언제 드리냐? 바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그러면 누가 드려야 될 것인가? 14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그럼 어디서 드려야 될 것인가?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고 또 특별한 사정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야, 그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배워라. 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년에 3번만 올라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그들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 백성이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 곳에 여러분들 각 지역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곳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별한 절기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달랑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 날도 하나님 앞에 성례고 마지막 날도 성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요. 안식일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6일이 지난 뒤에 다시 모일 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성례가 모여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례로 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들도 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큰 교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3분의 1에서
반 정도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방을 해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 더더욱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거들라 드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참 예물을 드리는 데 대해서 인색하던 사람들은 예물을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받고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안 받고 안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성하게 주시면 우리가 풍성하게 감사하게 드리는 게 훨씬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1년 동안 우리 살아오면서 무엇을 주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 벌써 11월 셋째 주일인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하고 그런데도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코로나 걸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지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모저모로 힘드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걸음들을 다 이끄셨습니다. 이 안에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도무지 여러분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옮겨올 때도 여러분들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덜 못 느꼈을 수 있지만 그 지하에서 이제 나오는데 또 집을 파는데 비워줘야 판다니까 뭐 어떻게 안 비워줄 수도 없잖아요. 비워주고 나와서 돌아다녀 보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을 뿐더러 새는 또 갑자기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전까지 뭐 70만 원 하던 70만 그 월세를 하던 곳이 뭐 100만 원을 내놔라. 그다음 보증금도 막 2배로 올라가고 또 장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 재개발한다고. 여기도 재개발, 저기도 재개발. 부동산 들어가 보면 이쪽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해서 다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뭐 이런 데도 많고 여러 곳에 가봤지만 마땅한 곳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좋은 또 환경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은 것은 약 한 40년 전쯤 되겠네요. 말씀을 막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근데 막 읽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를 딱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주신 것으로 내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여러분들을 이제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는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은 더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한 친구, 우리 집에 애들은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누구 만나러 간다 하면 누구 짐작이 돼요. 근데 아마 좀 깊이 사귐이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 이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만나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얼굴 마주치려고 주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고개를 흔드시면서 손도 들고 막 이렇게 아는 척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냥 횡하니 딴 데로 갑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이러다가 얼마나 무안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지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 집에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연금 봉투에다가 감사 딱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다른 길로 도망갈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길 있는 그곳은 애굽의 아주 그 좋은 전차들, 정예부대가 그리로 달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경은 절대절명의 환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여, 왜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그냥 놓으시면 저 애굽에서 그래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더 살다 죽었을 건데 왜 이것으로 끌고 왔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바다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지 못하던 바다 속의 길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동풍을 크게 불게 하심에 새벽 되었을 때에 그곳에 바다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무지막지한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엎으시고 바다에 그냥 던져 넣으시고 수장을 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지요. 여호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20절 쪽으로 가보면 미리암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죽음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환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대적을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 그들이 성경에는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제 그 조금 남았는 쌀 이것으로 밥해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다른 데서 어떤 구해올 수도 있겠지만 이 광야 속에는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도무지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악평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은 그 성은 대단히 튼튼한 성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모습 속에서 본다면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여호수아과 갈렙은 아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은 10사람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구나 라는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그 사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이 10사람의 말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10사람의 그 악평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에 무리발의 반석을 만났을 때나 또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나 이모저모의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당연한 원망이고 아주 당연한 것 같은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환경이 와도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왔을 때에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찌 보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0장 40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불러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매로 많이 때리게 되어집니다. 그 같은 환경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다른 것 한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들이 주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협박하고 때리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행복해하다니. 고난당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그 밤에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 좋은 일을 하고 많은 매를 맞고 온몸이 찢겨진 상태 속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제정신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제자들은 정말 참 바보여서 그들은 그 일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업신여김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 자존심까지 다 버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 모습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알고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서 좀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이들의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망의 소지가 전혀 없지요. 오직 그들에게는 내가 죽어도 살아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매를 맞는다면 그것이 무슨
이렇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1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제 그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진 그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이거 뻔히 알고 이걸 가지고 그들이 나를 지금 올무에 걸어서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막아주셔야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이런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하고 지금 여러분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어찌 보면 정말 가련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위해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의 전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뜻을 정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1장 마지막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그 갈대아 사람 박수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여러분들 지식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던 모습입니다. 또한 깨닫게 하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 세 친구도 보십시오. 그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안다는 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도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은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힐 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감사하고 그곳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다 주님을 부인하고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소자가 간질병이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근데 제자들이 데려갔어요. 좀 쫓아내주라고. 근데 제자들이 막 자기들 딴에는 막 쫓아낸다고 막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예수님 저번에 뭐 능력 주셨고 우리 그랬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즉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믿음 없던 자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코미디언 정선이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뒤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 보았지요. 우리가 주님과 기도한다는 것,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대엔 여러분들 감사가 끊어진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주님과 기도하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그 고난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해 있으면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졌어.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그 여러분 사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을 주관하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연의 재해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선다면 그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막 벌써 내 마음이 분주하고 막 염려하고 의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났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고난이라고 생각했던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것이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평안으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항상 기뻐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생겨지고 감사한 자가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고난 중에 있다. 이게 무엇을 감사할 일이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변화되었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크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강한 무릎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경건하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위로 감사 측량도 달러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강한 기도의 무릎을 주시어서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감사의 자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만 흘러 넘칠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여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의 사랑을 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베푸르신 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